너마미타불. 설명절입니다. 네, 제가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복이 어떻게 받는 것인가? 지어서 받는 거잖아요. 지어서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끌어당김의 법칙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 생각이 80% 이상 찼을 때 입으로 나와요. 그죠? 말을 하게 돼요. 생각이 가득 차고 말로 하게 되면 행동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서 받는 복이잖아요. 지어서 받는 복. 그런데 사람들은 안 하고 바라기만 하는 거야. 안 하고. 책만 읽으면 된다. 책만 읽으면 된다. 그 말은 뒷말을 생략해 놓은 거거든요. 선지식의 지혜로운 많은 책들을 읽고 나면 생각이 가득 차면 행동을 하게끔, 드는 생각을 행을 하게끔 이렇게 된다 그 말인데, 행동은 안 해도 되고 책만 읽으면 된다, 생각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진 상태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스치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득. 행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왜? 그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이 자연의 법칙을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했지만 영기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다. 이게 영기법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이 이 영기법을 부처님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발견한 거예요. 이 세상은 영기법으로 흘러가는구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인과죠. 인과. 인연인과 자작자수. 네 가지여서 내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명백한 자연의 법칙인데 내가 무엇을 원해요. 근데 그 무엇을 원했을 때 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산에서 기도를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사실령이 야야 제발 복권 좀 사고 그 얘기를 좀 해라. 제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복권 당첨되기를 바라는데 복권을 사지 않는 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는데 행은 안 해요. 그리고 잘 돼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잘 돼 있는 거 자체만 부러워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중간 과정에서 힘들었던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조그만 힘 못해? 라고 해요. 못해는 뭐예요? 한다와 안 한다의 이 완전히 반대급부잖아요. 안 하면서 바라는 건 욕심이고 허황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지혜 법문을 듣고 수행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수행만 하는 거야. 법문만 듣는 거야. 수행을 하면서 법문만 들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행을 안 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수행을 하고 법문을 듣고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 그럼 마음은 고요해지겠죠. 근데 인간 생활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끊임없이 생멸이 되는 데 있어갖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가 내 인생의 창조주잖아요. 그런데 생각으로 창조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말이 에너지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을 해야죠. 하지는 않고 생각만 하고 말만 한다.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결코.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은 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동기부여한다. 그 결과적으로는 행이라는 거죠. 행. 수행도 닦을 숫자에 행할 행자잖아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무조건 경험을 통해서 체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어서 받는 복이다. 지어서 받는 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을 받아. 그건 예전에 내가 지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을 지어서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돈도 없는데 무슨 복을 짓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들이 행복의 주체를 얘기하려면 정확하게 뒤바뀌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행복하려면 뭐가 갖춰져야 됩니까? 하면 돈이라 그래요. 한국 사람인 것을 테스트 하려면 그거 물어보면 돼. 돈이라면 니는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네. 외국 사람들, 유럽이나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행복의 조건은 뭐 건강, 가족의 화목, 뭐 아니면은 뭐 인격적으로 형성된 거 뭐 이런 쪽으로가 더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6.25로 완전히 다 초토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로지 행복하려면 돈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이만큼 이뤄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물질의 어떤 부를 이루었어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세계적으로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이제는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받고 싶은 게 있다면 그 복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는 간단해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저 터에서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를 열매를 얻고 싶다. 그럼 그 터에 돌부터 골라내야 되겠죠? 돌 골라내고 게이지라고 그죠? 밭을 일구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죠? 풀 볶아주고 예? 비가 많이 오면 홍수 날까 싶었고 가에 물길 터줘야 되고 막 가뭄이 심하면 물도 계속 줘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가 돼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계절을 거쳐야 시간이 녹아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을이 돼서 때가 되면 사과나무가 커서 거기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겠죠. 그러면 그 사과도 따서 그죠? 잘 씻어서 먹을 때까지 내 손이 안 들어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 사과를 먹고 싶은데 중간에 이 과정을 안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돈 있으면 되죠. 간단하게. 근데 그 돈이 그냥 벌어지는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지어서 받는 복인데 재물 없이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어요. 그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 부처님이 복을 지어라. 지어서 복을 많이 받으세요. 복을 지으세요. 복을 지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저는 가진 게 없는데 무엇으로 베풀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7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능력이 없을 때는 어때요? 돈을 잘 버는 사람 옆에서 화합하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고 옆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도 그 혜택을 받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만나면 천군만마를 얻은 거와 같고 힘든 인연을 만나면 삼재팔랑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 얘기 인연법이 전부라는 거예요. 좋은 인연을 맺게 되면 돈을 잘 버는 사람 옆에 좋은 인연이 지어지면 그 가만히 있으면 그 혜택이 자기한테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죄칠시 재물이 없이도 7가지 보시를 해서 지어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 화안시. 남에게 화사하게 웃는 얼굴로 화사한 얼굴로 대하는 것도 그게 복이 된다는 거. 여기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버는 능력은 없어. 근데 옆에 돈을 잘 벌어. 그 사람한테 내가 맨날 인상 찌그리고 하면서 이래갖고 여기 가운데 약 씩씩거리면 은근히 좋아하겠다 그지요? 화한식 화사한 얼굴로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 두 번째, 언식. 남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말로 베푸는 곳이라는 거죠. 이왕이면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 좋은 말로 그렇게 하는 것도 보신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고래 안 하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못된 말들이 나오는지 신기반기예요. 언어부터 순화해야 된다고 항상 제가 그 얘기하는데 언시 환하게 웃으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거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식 마음 심자 남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곳이 따뜻한 마음. 힘들면 아이고 힘들어서 어쩌겠노. 물론 우리가 장난친다고 재밌어서 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재밌게 그렇게 하는 거 하고 따뜻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비난하듯이 놀리는 거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남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베푸는 곳이 네 번째, 안식. 호감 있는 따뜻한 눈빛으로 남을 대하는 곳이.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될 때 맨날 쫄아먹어봐. 몇 시간을 내려보니 에이구 이러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는 것도 굉장히 큰 보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신시 몸보시라고 그래요. 몸보시 몸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보시. 지금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고 저희 집에 행사 있으면 와서 하는 것도 보시고 그죠? 지나가다가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그것을 들어주는 것도 보시고 기계 조작을 잘못하면 엘리베이터도 좀 잡아주고 이렇게 몸으로 하는 그 몸보시 이것도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좌시에서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곳이 자리 맡아놓고 여기 앉지 마세요! 좋은 자리 있다가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 있으면 이쪽에 앉으세요. 난 뒤로 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리 있어요! 그거 앉지 마세요! 그죠?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곳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찰시라고도 하고 강사시라고도 하는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어때요? 7가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죠. 각성하면 명백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다가 아니고 항상 해야 되겠지요. 항상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안 한다니까. 항상 안 해요. 이 7가지만 잘해도 자다가도 그냥 떡이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불안정해요. 한 사람이 몸이 한정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각자 자기 몫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각자 자기 몫을 하는데 재주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주를 상대한테 없는 재주가 내한테 있을 수 없고 내한테 있는 재주가 상대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를 서로 인정을 하고 재주는 이렇게 무죄칠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며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그리고 내가 대편하지만 그 사람이 더 추워 보이면 또 따뜻한 자리도 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힘든 사람한테는 편안하게 여기 조금 누워서 쉬세요. 그죠? 이렇게 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마지막 7번째에서는 이게 또 이 모든 거는 딱 도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중도예요.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마지막 요 그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지혜가 없으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친절이 될 수 없는데 그죠?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앉아있어서 하고 좀 서 있고 싶고 걸어서 가고 싶은데 그대 앉으라고 타라고 태워준다고 안 탄다고 썩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7가지 잘 하게 되면 상대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상대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되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친절을 베풀려고 난리를 쳐고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 이제 보시를 3가지로 얘기해요. 제시, 제물로 베푸는 제시, 법시, 법으로 베푸는. 법은 뭐예요? 진리의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님이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것도 이제 법시거든요. 그 다음에 무예시가 있어요. 무예시. 무예시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중생을 보호하고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행이라는 거는 내 주변 사람한테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지금 이 무죄칠시 얘기했는데 이게 무예시에 속하잖아요. 안 그래요? 무예시잖아요. 상대에게 두려움을 없게끔 하고 편안하게 하는. 이게 보살행이에요. 이게 보살도고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예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법시는 여러분들이 상대한테 좋은 말들, 부처님 말들, 진리의 말들을 얘기해주고 그런 것도 지가 실천 안 하면서 얘기하면 어때요? 웃기죠? 지가 실천 안 하면서 얘기하면. 그리고 먹히지도 않고 내가 몇 가지가 안 되더라도 내가 실천하는 걸 해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안 할 때는 이랬는데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너도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해주는 부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시, 이 이제 물질로 베푸는 제시, 여러분들이 내한테 없는 100만원, 내한테 없는 1000만원, 내한테 없는 1억을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1000원이 있으면 100원 정도 베풀 수 있고 내한테 10,000원이 있으면 1000원 정도 베풀 수 있고 그죠? 내한테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돈도 에너지고 전부 다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죄칠시도 에너지예요.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있으면 한다 안 됩니다. 돈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흘러야 되거든요. 에너지는 흘러야 돼요. 몸도 에너지가 막히면 아파요. 흐르면 안 아픕니다. 돈도 에너지에 흘러야 돼요. 그래서 쓸 곳에 쓰고 그러면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해 아침을 맞이해서 설명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내면에서 하는 말은 새해는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무죄칠시를 이런 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일으키면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어야 된다? 전투적으로 지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투적으로 복을 지어야 돼요. 왜 전투적으로 복을 지을까요? 복을 전투적으로 받기 위해서지. 그죠? 예. 오늘